하금몽연 덕소회지 원해열에 이게 법장지는 옴 나라는 나라 선남자야 단제성문의 소원경계도 신심은 은이 계실 담멸하야 종불능지 피진진정한 소리안들다 한의이 유사유심으로 적도열이 은각경계 하야여 지영하소수지산하야 종불능 자익이니 윤회심으로 생윤회견하야 대정멸에 인된 종불능신이라시고로 와서 일체보살방 금월세 중생이 선단 무시이에 금본 이로구나나이무 전번에는 금강을 가지고 금을 이제 만드는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의 그 도리를 전번에 들었습니다. 오늘 점수 얘기와 같은 얘기죠. 금이 이 금강 속에 있다는 것은 안 보이지만 취할 수는 없지만 있다는 거 알은 거는 단박에 알 수 있으나 실제로 순금이 되자면은 먼지라든가 돌 이런 것을 다 끼워서 제해야 되는 과정은 점수에 들어요. 점차가 있지요. 첫째는 씻혀야 되지요. 빻아가지고 또 가루를 내야 되지요. 또 수건을 부어가지고 거기에 섭취해야 되죠. 이런 과정이 이제 점차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순금을 완전히 이루어 나는 그 과정을 우린 선불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전번에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 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남자야 단제성문의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그 금강장 보살 자신은 몰라서 이렇게 하진 않았지요. 우리들 그 중생의 소견에 들어가서 중생들이 흔히 일으킬 수 있는 어문을 지금 자기가 대신 대변한 거죠. 우리 중생들은 물을 줄을 모르니까 알아야 묻지요. 아주 좋은 예로 오늘로서 한 40일 이상 그 동의대 본과 4학년 우리 졸업생이죠. 졸업생과 그 3학년생도 위해서 한 20여 명을 데리고 한 40일간 6시부터 8시 한 7시 반 1시간 반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 4년 내지 6년이죠. 이렇게 본과 4년 가면은 6년을 안침 침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걸 했다면은 한마디도 물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묻지를 못해요. 못하는 것은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못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금강양보살 이런 분들, 문수보현 이런 분들이 중생 소견에 들어와서 물었다 이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과거의 그 우리 중생의 어떤 경계, 내가 옛날에 어떤 여자의 어떤 남자의 어떤 도둑놈의 어떤 역적에 자기가 과거 무량겁생에 겪었던 그때 그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묻는 거죠. 금강양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 자기가 보살지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 흔히 중생이면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을 물었지. 자기도 그때 생각하기를 모든 부처님들이 다 나오셔서 하는 말은 들으면 중생도 다 이미 성불했고 이미 다 그 안에 부처가 있다. 중생도 이미 다 성불을 했다. 글쎄 그 얘기는 조금 나는 말을 좀 바꿨으면 싶더라고요. 중생들 속에 다 불성은 다 저마다 가지고 있다. 개요 불성설이 그게 맞지 싶어요. 중생도 이미 다 성불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곤란한 얘기죠. 그러면은 말이 어폐가 있어서 안 되는 거라요. 이게 실제로 어디 의문에 그래 되어 있는가 지금 찾지 못하겠고, 나는 이 책을 가지고도 강의를 하면서도 책을 보기가 싫어요. 부처 없이 내가 강의 시간이 된 게 이걸 보긴 보는데 왜 안 보기가 싫은가 하면은 첫째 글이 이게 너무 껄끄럽고 난해해요. 난삽하고 도대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여기 저 토를 달아놓은 그 우리가 말하는 조사도 전혀 이것이 우리 어가면은 안 맞아요. 그러나 옛날 고인들이 다 대학 석학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감히 여서 어떻게 이거 토단 것을 갖다가 뛸 수 없어서 곤칠 수 없게 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 말이 난해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일반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건강양보살도 자기가 과거세 듣기도 중생 때 자기가 생각해봐도 다 중생이 불생이 있다면은 부처님은 언제 어느 때 다시 중생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당장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그 신명을 가지고 묻지요. 그러니까 이 품에서는 이렇게 답하죠. 전번에서는 설명을 해줬고 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금이 흙이나 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무슨 중생이 부처가 말이야 다시 중생이 되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그것은 참으로 허공이 무너질까봐 쓸데없는 걱정과 같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난자야 단재 성문의 소원경계도 우리가 이 출가를 해가지고 수대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세금이랍니다. 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음, 그 다음에 상음, 행음, 식음, 그렇지. 수상행식으로 이제 이래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범부들이 닦아서 들어가는 이 경계입니다. 처음엔 이 상음, 이 세금이 없어질 때가 흔히 이 허공계가 없어지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어서 급탁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라요. 수음인데 이 수음은 촉감 느낌이죠. 느낌이 이게 없어지는 수음의 경계가 없어질 때가 또 있다 이거죠. 이게 중생탁이라는 건데 이 중생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음이 이제 없어질 때가 와요. 이 상음이 없어질 때면은 오타각세에서 첫째는 급탁이요 중생탁이요 그 명탁은 식음에 들어가요. 이 뭐 오타각세라는 게 있죠. 그 5가지. 이 상음이 오음이 사라지는 그 과정이 대단합니다. 그 세 것만 없어져도 이 세상에서는 한 소식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이 성문들은 오음이 몽땅 다 없어지는 얘기를 없어진 사람을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금, 식음까지 없어져야만 우리가 말하는 명탁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부터는 명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도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재 성문의 소원 경계도 성문들이 얻은 이 경계도 자기가 깨달은 그 경계도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통이라고 이랬는데 성문들이 원통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 해석은 모두 원통이라고 자꾸 해석을 해놨어요. 만약에 원통이 됐다면 이건 원각이 들기 때문에 보살 경계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소원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얻은, 다시 말하면 세금과 수음, 상음, 행음 이것이 오음이 사라진, 이 오음이 두루 사라진 이 소리로 여기는 소원 경계도 얻은 경계도 흔히 우리가 말로는 성문이 얻은 이 경계도 몸과 마음과 우리가 말한 뜻이라고 해도 되고 언어인데 말이나
내면의 소리나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심구이죠. 다시 말하면 심이식이다. 몸과 마음이 이것이 말이 다 단련해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통한 경계가 이거는 곤란해요. 여기 해서 좀 원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놨죠. 전부 원통을 해놨는데 원통한 경계가 그렇지 않고 이제 겨우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번뇌탁, 상음은 번뇌탁입니다. 이 상음의 번뇌탁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행음의 여러 가지 이 급탁이라든가 급탁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 단계가 단계를 여기서는 불우한 경계라고 그냥 그랬지. 원통의 경계가 아니고 불우한 경계. 불우했다는 것은 오음이 둘 다 사라졌다. 이게 뜻입니다. 경계도 몸과 마음과 뜻이 다 단멸해버렸다. 딱 끊어져버렸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단멸이라는 거. 이 소성경을 연구를 하거나 경을 읽다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한문으로 이 표현한 이 얘기가 아주 어째 보면은 대단히 기발하고 대단히 참 유효적절하게 아주 감명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여기서는 보십시오. 단멸이니까 유한의 반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은 여기는 상대가 있어요. 대가 있어요. 대가. 대경이 있다 이거죠. 즉 이변이라 이래지. 이변. 아직은 여기는 변이 있어요. 변. 뭐냐 하면 무슨 변이 있냐면 단멸의 변이 있다면 유한의 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문난가들이 얻은 이 경계도 불우한 경계도 몸과 마음과 언어가 다 이것이 단멸해버렸다. 다 단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불능지 피지 친정한 그 사람들이 친히 얻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그것을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될 수가 없다. 말로나 뭐나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 경계도 그렇다 이 소리지. 응? 그래서 소현열반이 얻은 이랬거든. 그 사람들이 얻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열반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거늘 이 소리죠. 그 사람들이 수문난가들이 실제로 친히 얻은 이 열반의 경계도 이렇다 저렇다 어느 도단이라 말로 할 수 없거든. 하물며 능이 유사유심으로 하물며 그 성문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이 단멸한 그러한 상태에서도 부처님의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할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알 수 있지 못한데 한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뇌 망상으로 만들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열애를 이러쿵저러쿵 척도하겠느냐, 자질을 하겠느냐, 자막질을 하겠느냐, 어떻게 깊이나 넓이나 높이를 청량하겠느냐, 척도하겠느냐. 이쯤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척도열의 원각 경계가 부처님이 얻은 그 두루 깨달음의 그 경계를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뭐 하는데 그래 소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척도열에 어떻게 열애가 가지고 얻은 그 경계를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중생이 알려고 하느냐 이 번뇌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 그냥 이게 그겁니다. 여름에 반딧불 영자. 이 마치 반딧불을 이것을 잡아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으나 아무리 태우려 하지만 불이 첫째 붙질 않는다. 지금 나는 이 글을 읽고 만날 생각나는 게 항상 또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불법을 강의를 하려고 감히 자꾸 서는 기라든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자체
또 아울러 또 누가 종교를 알려고 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게 자꾸 생각이 되는가 하면요. 종교고 나발이고 좀 안 맞다고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종교를 또 이거는 믿으려고 시작하거나 알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등산을 할 사람이 뭐 자네 등산 즐기지. 뭐 구사구도 젊어져야 되고 신발도 뭐 튼튼해야 되고 뭐 가서 먹을 거 갖다 돌을 여비 뭐 빌 거 뭐 후라시부터 뭐 온갖 준비를 다 해야 될기라. 그러면 요놈의 종교도 그래요. 믿으려고 시작하면은 온갖 준비물이 가득해요. 현찰이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저런 색깔 또 띠깔 옷이 또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또 명적으로 또 이다가 수선을 떠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이래가지고 뭐를 부처를 알려고 대든다 하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건지요. 또 가뜩이나 백화점을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상품 세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든. 자네는 내 책 속에서 저게 하찮은 나라에서는 그 귀신 제빵 먹는 소리 가지고도 그걸 하나의 참 좋은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장사를 잘해 먹는데 귀신 제빵 먹는 얘기도 할 얘기는 알지만은 사실 예수님 말씀은 대단히 깨달음에 가까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란 건 반야신경 260자 안에 드는 글자도 몇 개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논리가 몇 글자 몇 개 가지고도 지금 뭐라고? 지금 올게 얼마나? 1995년이라 하는 이거는 예수의 역사라. 그래요? (1999년이라는) 이 역사 지금까지 예수가 이 세상에 남긴 자기의 업적의 역사로 지금 기록이 됩니다. 앞으로 더 온 인류가 거의 예수님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지금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거 보라고. 얼마나 그분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난가. 말하자면 장사성이 뛰어난가 이 소리를.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고 그랬나. 예수를 알고 그랬으면 난 또 여기 어머니 안 생겨. 우리도 한 가지라. 우리가 부처를 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원각경 한 구지라도 알고 지금 부처님을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 뭐라고? 성문 나한 벽지불가가 얻은 모든 단면을 얻은 그 단면 모든 게 싹 없어진 그놈의 경지도 그래 얻은 그 속과 열반의 경지도 가지고도 그 경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다 저렇다 말로 언어로는 안 되는데 항차 부처님이 얻은 대원과 그 경지를 어떻게 이걸 자맥질을 하느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말씀인데 이 말을 우리를 꾸중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전기가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아주 묘한 것이 전기가 불이냐 물었을 때 불이 아니라고는 절대 또 못합니다. 전기인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꽁꽁 얼게도 하니까 얼음이냐 했을 때 얼음 아니라고 자네는 못해요. 뭘 돌리가 바람도 내니까 바람이 아니라고도 못하지. 이게 우스운 물건이라 이거. 만약에 전기 자체가 이게 불이라면 지금 이게 뜨거워서 못 다녀야 돼요. 전기가 지금 안 흐르는 곳이 있어야지. 그래 이 전기 우리 경남 일원에서는 전기 계통에 박사요 전기 계통에 제일 아주 참 큰 기업을 하시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분이 요즘 자기 몸이 마비가 돼서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 사람은 요 손가락 2개 가지고 전기를 잰다네. 기계로 잰 게 아니랍니다. 밑볼 던지 간에 500이든 밑볼 던지 간에 딱 쥐고 이게 얼마다 하는 걸 잰대요. 이거 가지고 기계보다 자기 손가락이 더 정확하네. 딴 사람들이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네. 손으로 이렇게 전선을 쥐고 안다는 기라. 여기 밑볼 떠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안돼요. 30여 년여간 손가락 2개 가지고 전기공사를 하고 대공사를 다 전국에 다니면 다 했는데 한 건의 인사사고나 한 건의 지금까지 잘못돼서 문제가 일어난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분이 우리 집에 다녀요. 내가 여자는 사랑합니다 소리 여자한테도 한 일이 있고 당신 사랑해 이 소리를 내가 몇 번 한 데가 있는데
남자를 사랑한다 소리를 내가 좀처럼 해본 역사가 없는데 나는 그분 첫날 딱 보고 나는 당신 참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김 사장은 내가 뭐라고 하느냐. 김 사장 같은 어른 나는 사랑한다 소리는 안 하지요. 어떻게 난 김 사장을 평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존경하지. 그분은 나는 왜 사랑하는가 하면은 전기를 이 손가락 가지고 재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맞춘다 하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건 자네들도 그 사람을 봐야만 알아요. 천진난만하고 천진무고한 심경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8억 몇천만 원을 평생 번 돈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부도 날리고 부도 날 때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더랍니다. 이거는 내 돈이 아닌데 나갈 게 나갔다 그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마음은 그래 먹었지만 음으로 양으로 그런 거 저런 거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금 당뇨가 와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 그분에게 내가 오목에다가 은팔찌를 해가지고 끼라고 그랬더니 그거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 그렇게 대본에 알아들어요. 오늘 내가 하라 그러니까 아는 기라. 내가 평생을 전기를 만났으니까 전기 쇼크에 의해서 내 몸에 이런 수도 있다 하는 걸 선생님 알고 할 거 아니야. 여기에 걸게 되면은 제로가 된대. 자기가 알대. 몸에 전류에 감전된 기라든가 전류에는 그게 은이나 뭐나 갖다 붙이되면 그게 스쳐 지나갈 때 제로가 된다니. 나는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걸 여기다가 여도 걸고 목에도 사박. 지금 뭐 팔 이런 데가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아파 퉁퉁 붓기도 하지만 아파가지고 그래 어쩐지 그런지 저래 그런지 지금 팔 좋다고 또 물에다가 어떻게 하라 했더니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 기라. 물 자체가 또 전기가 무척 좋아해. 그래 이 얘기는 왜 하는가 하면은 전류에 감전된 사람을 갖다가 다른 약이나 뭐가 치료가 될 수가 없고 전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유착을 시켜서 접목을 시켜서 다시 말하면은 혼자 사는 호래비는 가부나 뭐나 붙여주면은 뭔가 저들끼리 요짝으로 좋다고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딧불하고 이것을 반딧불은 이놈의 불이 그거는 광박테리아라 이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빛내는 색의 박테리아지 어디까지나 이거는 열을 내는 게 아니거든. 이것을 내가 말하는 무열화성이라는 게라. 열은 없고 환한 성품만 있다. 환한 성품만 있다. 이래서 나는 이걸 무열화성이라 그럽니다. 무열화성이라. 달은 뜨거워요. 달은 뜨거운가? 자세히 안 만져봐서 모르겠지. 달은 만져봐도 안 뜨거워요. 달빛은 뜨겁진 않아요. 이거는 무열화성이라 이거는. 그래 누가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별빛이 저기 뜨거냐 찾아본 게 그거만 나 같으면 아이고 모르겠다. 난 안 재봤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거만 모른다 카나니 애비 체면이 깎이고 안락하니 아는 건 없고 아무만 생각해도 안 되는 답이다. 그래 가다 웃대 웃는 거 보고 그게 정답이다 하는 거 알았어. 알 수가 없지요. 저 별빛이 찬지 더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날일자가 붙은 별성자 이런 거는 열이 있어요. 가면 뜨거워요. 열이라 태양이라 먼 데서 비치는 태양. 그걸 우린 성이라 해 별성. 그래서 이거는 전면 불이 붙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 그래 반딧불 억만 개를 못하도 불은 나질 않는다고. 열은 안 나요. 그래서 열은 안 나는 걸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 격이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 가지라. 말이나 우리 사유로는 절대로 저짝의 열만이나 해탈이나 예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이것은 거리도 멀고 상관도 없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백지 부처가 변하면은 언젠 또 이 중생이 될 겁니까? 이래 묻는 거라든가. 그러면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면은 왜 우리도 그럼 성불 됐으니까 번뇌가 없어야 되는데 왜 번뇌가 있느냐든가. 이런 의무는 본래 처음부터 근본부터 부질없는 건데 부질없는 줄 모르고 반딧불을 잡아서 불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니까 부처님이 아주 묘한 비유를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한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치 영화 효수미산 수미산을 타올라 가지만은 종불능착이라 전혀 불을 붙지 않아요. 이 한문에서 참이 능할 능자 있죠. 이 능 이거 참 속시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능할 능자, 뭐를 능가한다, 뭘 어떻게 뛰어나다, 뭐 어떻게 힘을 가진다 이런 뜻으로 자꾸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사를 읽어야 돼요. 조사. 어떤 말의 단어를 풀이해주는, 이 매듭을 이어주는 조사, 이쪽 저쪽 말을 이어주는 말로 이걸 간접사를 읽어야 되지. 이거 이 주어로 풀락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안 능이 유사요 뭐 이런 능자 되는 거, 종불 능지 피지 친자 뭐 이런 게라다. 이 능자 되는 거는 능이 어떻다 저떻다 어떻게 하다 이 소리로 그냥 이리면 됩니다. 어찌 뭐 하다 앞뒤에 말을 봐서 한다는 말로 이리면 돼요. 종불능착이라 아무리 붙이려 하지만 붙일 수가 없다. 이래서 이때는 능자가 없다. 이건 안 된다. 이 윤회심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윤회하는 마음으로 생윤회 견하여,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그런 견을 예를 하나 든다면은 우리 내면에 신령한 영성의 그 밝음이라고 하는 거는, 묘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빛으로 보는 이런 개념으로 환하다는 걸로 생각하면 억만 년을 가도 내면의 빛이 환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빛의 개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만은 환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동기의식, 환한 어떤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면의 밝음을, 명성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태양이나 불빛이나 등불이나 호롱불이나 반딧불이나 불의 개념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제불보살님네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퍼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강의는 어떤 사람이 들어줬으면 싶은가 하면은 지금 이 분야에, 불교학 분야에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포교하고 싶은 분들이 조금 내게 접근을 해서 좀 들어줬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밝다는 말을 갖다가 묘명하다느니 뭐 대원경전이 뭐 둥글고 밝은 빛은 이랬을 때, 그는 뭐 둥글고 밝은 빛은 갖다가 원명이라는 말 그렇게 했는데, 둥글은 자 밝은 명자 해서 둥글고 밝은 빛이라고 해석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국민학교 그 1학년 아들한테 학교 종이 땡땡 신게 선생님이 문 앞에서 기다린게 어서 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거기 이미 전달을 시키 가지고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식의 비유에 감염된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처님 의식을 대칭해서 말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미 감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린 또 아니 이 빛도 이것도 빛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는 그런 내면의 신령한 빛을 본 일이 없거든. 그래서 중생한테 없는 것, 중생이 보지 못하고 여기만 있고 저기만 있는 건 천상에 저쪽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102층짜리 빌딩이 있다면 그건 102층 엠파이터 무슨 빌딩이라고 하면 그냥 내두는 게 좋대요. 그걸 굳이 여기 한국에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설명시키려고 애써 봐야 진짜 그거는 안 가본 놈한테는 만날 소경의 뭐 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윤회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결국은 윤회의 견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요번에 웃음은 걸 하나 본 게 바로 이 대목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학생들한테 내가 백과사전 오늘 당장 가서 피놓고 그런 단어가 있는가 일단 국어사전에 찾아보라 했는데, 나는 책이란 건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저 있어도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저게 우리 김 사장님 내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산 고속도로 들어가는 고소 조금 내려 올라오면은
그 밑에 평평한 부지 그 들판에 거기에 나도 오두막집 하나 있거든요. 비닐하우스 집이. 그 오시다가 이렇게 저짝 남쪽 바다 저 얼숙도 쪽으로 저 밑으로 보십시오. 보면은 그 중에서 집이 제일 이쁘게 지은 거는 내 집입니다. 크고 이쁜 집이 내 집이라. 거기서 가깝게 보입니다. 그 위에 그 낙동대로 거기서는 보여요. 잘 보입니다, 집이. 거기서 우쪽으로 저 부부 쪽으로 조금 가면요. 거기서 한 몇백 미터 이렇게 가면은 요 팻말을 하나 씌워놨는데 그 뭐라고 씌워놨는가 하면은 부산 시민 이래가지고 아주 잘 적었습니다. 부산은 제대로 잘 적었습니다. 부산 잘 적었습니다. 부산. 이따가 시민 하는 것도 되었더라고. 시민도 민자나 잘 썼어요. 재미있게. 백성놈들은 전부 대가리가 비어야된 게 다 비어놨어요. 이건 안 막았더라고. 이것도 제대로 쓴 기라. 골통이 비어내거든. 그런 게 이러고 가면 백성은 그런 기거든요. 골통을 비어놨어. 이것도 이쁘게 됐어요. 이것도 됐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기라.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휴유 공원 이래 놨어요. 자, 공원이라는 것도 이거야 뭐 알게 됐습니다만 휴육이란 말이 시상에 이것이 나한테는 영 생소해요. 너무 이게 어불성설 같아요. 휴육이라 노는데 살찌운다. 그는 놀면서 체육하는 곳이다. 체육하면서 즐기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그거 하면 뭐 운동장이 많습니다.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해놨어요. 그게. 그런 의미로 확인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암만 생각해봐도 이 실휴자라고 하는 것이 휴식할 때 휴자거든요. 가만히 있는 휴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를 육자를 딱 쓰면 휴식을 기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 중국 놈이 보면은 세상 없어도 이거는 휴식을 기르는 데라. 야, 이상하다. 휴식이 어때 가면 딱 그런 데가 있나. 나도 놀고 먹는 데서만 가보자 하고 쫓아갈 것 같아요. 놀고 먹는 놈 가지 싶어요. 이 중국 사람은 어감에 휴육이란 말이 휴식도 하고 체육도 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내가 중국 놈한테 물어볼 작정이다 사실은. 그래서 공원이라는 말이 있고 체육관 하는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요걸 요래하면 어떻게 했느냐 싶더라고요. 응?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요 자를 곤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응? 요 두 자를 곤쳐야 되는데 일단은 이랬으면 이게 놀유자가 되잖아요. 유. 응? 그냥 우리말로 기를 육자 쓰지 말고 휴육하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말로 시민 유휴공원이라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 기를 육자가 본디 뜻이 어린애를 기르고 양육을 하고 살을 지우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불교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선사의 얘기로서도 적어놨더라고요. 불의법문을 얘기하면서 불의성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불의성. 이게 어디서 천태종에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불의성. 성이 이성자입니다. 내가 딴 자 같으면 생각을 안 해요. 불의성이라고 이랬어요. 아니 밝음과 어둠이 없고 행과 불행이 있고 이쪽과 저쪽이 없는 긴데 성은 또 무슨 성이 있어? 암만 생각해도 그놈 또 뜻이 안 하는 것도 없네 돼. 천태종에 그 종정이 계시는 그 집을 갖다 이렇게 썼습니다. 불의성이라고 그 무슨 대사함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렇게 말이 난삽해가지고야 이건 그거 뭐냐면 불이라는 그 내면의 실상을 전혀 의식 못하니까 이런 잘 썼다. 나 이렇게 단언을 내리지. 이런 것도 한 가지예요. 그냥 논다 하면은 노는 게 여러 가지 아닙니까? 운동, 자전거 차는 것도 노는 기고, 공 차는 것도 노는 기고, 유휴지라든가, 뭐, 유휴 하면은 유휴공원이라든가, 뭐, 유휴원이라든가, 뭐, 이 공원 맞습니까? 유휴원이라 하면 되는 거지. 시민 유휴 가면은, 이거 시민 가면, 부산 시민 가면 공지, 꼭 이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시민이라 하면 시민 자체가 이건 공이다. 공적인 이거는 그기지 무슨 사적인 게 아니라 이건 사유권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 말이 난삽한 이유가 국어학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몽매무지하기 때문에 아니런가. 한문을 쓴다고 문자 쓰다 보니 안 그랬겠는가 싶어요. 그냥 우리 조선말로 쉽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아주 쉽게. 그 말로 자꾸 저 길어깨 같은 말 같은 거, 길어깨. 그런 건 그냥 노변으로 내두는 게 좋지. 무슨 길어깨. 국어로 우리말로 푼다는 게 길어깨라는데 길도 어깨가 있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또 한동안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었니까 노견이라 해놨거든. 노견. 길어깨라고 한문으로 노견을 가니까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요새는 길어깨가 일어났대.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래서 이것이 안에 실상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지요. 이해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뭐 불이스카면 불이본문은 대단한 높은 차원의 유마 거사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성자 써가지고 조지부리거든. 성자를 안 쓰고 그냥 뭐 불이 원이라든가 그냥 불이 뭐라고 하면 좋긴데 불이토라든가 뭐 불이국토라든가 뭐 불이 뭐라 하면 됐을 낀데 왜 하필 이 성자 썼느냐. 이 성은 그야말로 흙을 쌓아가지고 이 성도 그래요. 이 조선 사람 성은 이 한국 성은 이랬어야 맞습니다. 이랬어요. 내 마에 가봐도 노를 쌓아놨대. 이게 지금 내가 제가 저 산성이라는 성에 그 가면 돌로 쌓았어요. 돌이 보면 돌로 이래 쌓아가지고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랬어야 되는 거 옳지 싶은데 이 중국놈들은 헐기만 하게 헐걸 가지고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헐돌잘 썼어요. 사실은. 자, 이거는 나무 얘기 걷는데 여기에 그렇게 말이 오해하기 쉬운 글자가 많아서 내가 미리 요 간접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마음으로 보면 역시 윤회하는 얘기밖에 못 쓰더라. 불이 얘기를 하면서 밑에 성자 쓰는 것도 윤회하는 마음으로 봐서 그래요. 윤회함으로 마음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원명하면은 두루 밝다는 말은 밝은 그 앞에는 두루 밝고 둥글고 밝은 빛이 시방에 가득이니 뭐 이랬을 때 그 말은 우리 생각에는 그럴듯하지만 우리 상식에는 우리 육감으로는 그럴듯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 글 자체가 깨달음 절장 얘기라고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맞습니다. 그 있는 말은 두루 밝다는 말이라 그냥 두루 밝단 말이지 뭐 둥글고 밝은 빛이 둥글고 뭐라고 할 게 여가가 어디 있어 그래. 이놈의 빛이 어디 뭐 태양매로 어디서 나는 데가 있어야 뭐 어찌 해보지. 깨달음의 빛이란 거는 동서남북이 없는데 시방이 없는데 에? 지금 시방 어디 갔다 오시오. 내가 물었다 하자 우리 보타보살한테. 에? 시방 난 지금 여기 있어 가면 정답이 되는 기라. 뭐를 시공 밖에 나는 지금 앉아 있어 가면 되지 뭐. 이러면 법문이 돼요. 제법 깨달은 소리가 된다고. 그런데 무슨 놈의 둥글고 뭐 깨달음도 둥글기 있고 깨달음 속에 또 뭐가 뭐 또 밝은 빛이 또 있고 그래. 언제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봐요. 하시다 보면 부처님의 방광을 들어 경험하실 날이 옵니다. 부처님 빛놀 때 보면은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어디서 나는 방송을 몰라요. 또 그리고 자기가 동을 보나 서를 보나 항상 그가 그 자리라. 밑을 봐도 부처님이 가득 위에 봐도 가득하고 어디서 이놈의 빛이 왔는지 저기서 싹 빛이 가고 지구를 통해 가고 저기 남쪽으로 뻗은 갔는데 그런가 하면은 저쪽에서 뻗어서 일로 간 것 같고 사방천지 어디에 모세관 하나 세포 하나 자체가 광명천지니까 무슨 방소가 있어야 뭐지. 그래 시방 법계니 시방 쓰는 이유가 공간 밖에서 공간을 비춘다 이 소리라. 그런데 자네가 공간 밖에서 공간 비추고 있는데 이 전기불 안에 든 놈이 하는 말이 전기통 속에 넣는 자네가 하는 말이 야 나 남쪽을 보고 남쪽에서 빛이 지금 오고 있다 이 가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 불경 해석을 하자면은 나같이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참 기괴한 사람을 들어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설기가 터져서 이해로나마 부처님을 갖다가 유추할 수가 있고 만지서 촉감으로 육감으로 청감으로 더듬어서 갈 수가 있어서 전부 마침내 참 부처님의 바다 끝까지 못 간 데 없는 지혜를 얻어요.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부처님의 그 설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응? 뭐 먼지 하나 파리 하나 무엇 하나 가지고도 부처님의 해탈 열반 세계로 안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 난 하나도 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이버열애의 대적멸해 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라. 성문 난 벽집을 까가 얻은 두루통한 그 경계도 몸과 마음이 이미 사라져가지고 없어. 근데 그거 얻은 그 열반도 이렇다 저렇다 말로 형성할 수 없거늘 한차 어떻게 저렇고 저렇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이 사유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얼른 푸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 됩니다. 느끼며 생각하며 명상하며 이 소리입니다. 사유라는 의미가 그 소리라. 느낀다는 건 나는 알겠지. 차가 언님이 딱 갖다 씌워서 탁 샀는데 어째서 도둑놈이 서먹하지. 그렇지. 서먹한 거는 어쩌다 이쁜 우리 아무 것이 그치. 그럼 다운 아가씨 옆에 타면은 자네 벌써 뭘 반은 미쳐가지고 체면이 걸린다. 벌써 나중에 발가락까지 가지. 발가락까지도 들들들 들고 또 희한하다. 또 괜히 뒤도 걸쩍걸쩍하고 이제 그때는 세포까지 다 들어갔어. 체독이. 거기 이제 미독이 들어가는 게야. 그게 애독이지. 애독이가 들어가면 그래서 좀 미쳐버려. 자네가 한번 전단지 가지만은 저 이쁜 아가씨 옆에 앉아면 이상해져. 자네 몸뚱아리가. 그 맞지? 금방 체면내버려.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처럼 부처님은 이 영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사유를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사유라는 말은 느끼며 생각하며 명상하며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생각하는 거, 명상하는 거, 느끼는 것까지도 비추는 내면에 신령한 나의 영성에 기할고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설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명상이 우리가 일어난 열반도 내가 아니요. 해탈이 아니요. 그래 생사열반도 유예되고 알아야 됐어. 그 허공의 헛꽃으로 비추는 그 밑바닥을 열의 장자를 한번 그 밑바닥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래 이 장자를 무수하게 써요. 구경에 가서는 전부 장자를 쓰는 거야. 그 뱅글뱅글 도는 마음으로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하면 눈도 뱅글뱅글 돌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윤회하는 견을 가지고 어떻게 이버열애의 대정멸 바다이겠느냐, 정멸의 바다를 들어가겠느냐. 이젠 사유 분명히 알았어. 네? 이제 알겠지. 사유 그때 차에 한번 탁 받치고 나니까 그 띵띵하고 그 하늘이 별이 반짝반짝한 거는 그거는 사고. 이제 요놈의 새끼 당량이 테러지니까 어쩌까 내 팔잘 고치까 어쩌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법화경도 이리고 굉장히 읽었는데 이건 뭐 참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래가지고 또 희사심을 바랬다. 이건 또 그런 좋은 생각인 게 유가 돼요. 그래서 사유에서 만들어지는 게 마지막에 뭐가 명상이 나와요. 삼박자에서 명상이 나와요. 그래서 오만 띠만 생각하고 온갖 역적질하고 앉았던 놈이 나도 한 소식 하겠다고 또 탑에 들고 앉아있어 보세요. 되는가. 진짜 벌거지가 번뇌 망상이 와글와글 수만 억천 마리 파리떼 모기떼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놈의 명상이래 되기는. 느끼며 생각하며 그 느낌과 생각이란 건 정념을 말해요. 정사유 정사 정념에서 마침내 명상이 일어나니까 그때 밝은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까지 그 고요한 상태 좀 머물고 나오면 내 오늘 참 기분 좋다. 내 명상 오늘 잘 됐다. 내 오늘 바깥했다. 내 오늘 참 참선 멋지게 했다고 이래요. 응? 지 심신이 좀 편안하고 경안한데 빠졌다고 호소하고 나온 줄은 모르고 이거를 까르비는 근사하게 아주 멋있게 아주 유머를 찡고 아주 한방 주고 버리는 기다. 뭐라고 준 줄 압니까?
저 부도자들이여, 저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늘의 술에 취해서 춤을 추는구나. 하늘의 술에 취해서 잠을 자는구나. 그 명상에 취해서 좋다고 헐리버뜩 하는구나. 까불고 있다. 이거 웃기네, 웃겨. 뭐 이래가지고 깨달은 거 그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술에 취행기요. 명상의 술에 취행기. 그걸 까비르는 더 아름답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까비르 시가 유명한 거예요. 하늘의 술에 취해가지고 춤추는 자들이요. 명상 속에 그대의 주인이 있지 않냐. 그 명상 넘어 그대의 주인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자, 그 얘기를 믿든지 말았든지 그 다음에 부처님이 명쾌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유심을 어떻게 열애의 원각 경계를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 경계를 어떻게 너희 말할 수 있겠냐. 자, 그러면 여기 원문에 보면은 그래 놨거든요. 뭐라 그러느냐. 이버열애의 대정멸해인된. 자, 여기 빠졌는가? 빠졌네, 여기. 여기. 이버열애의 대정멸해인된. 열애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는 걸 여기 대정멸의 바다를 열애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멸만 알면 돼요. 정멸. 내가 여러 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적어도 불도를 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라도 연구를 하고 참 바른 사유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내 강의를 절대로 와서 좀 들으라고 하는 게 그기라. 괜히 세세상생의 입으로 그냥 공인이 문이 헛소리하다 죽지 말고 적어도 지금 우리 나한테 강의를 오래 들은 분들은 지금 공이라면은 물질이 녹아버린 게 공인가라는 걸 누구든 이제는 다 알 겁니다. 공의 개념이 우리가 말한 신령의 영성의 개념이 아니라 하는 걸 압니다. 이거는 물질이 녹아 들어가면 다 이거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존재는 다. 존재가 사라진 곳이 공이거든요. 이 공이 사라지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공이 사라지고 나면 마침내 무가 와요. 이 무의 차원이 뭐냐? 공이 사라지고 남는 이 차원이 우리가 말한 신령한 영성의 차원이다. 아니면 여기는 영혼이 있어요. 이 무에. 그래서 우리는 무심이랍니다. 자, 무가 한번 사라지면은 뭐가 되느냐? 무가 사라지면 그때서 적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보통 일반 열반들이 여기서 속가들이 얻은 단멸론이 여기입니다. 단멸론. 네? 아니, 멸이 일어나요. 멸이 일어나요. 멸이 한 번 더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가 말하는 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잡이 숙자를 쓴 이유가 정멸의 우리가 말한 정멸의 아잡이라. 이거는 깨달음의 각성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겠느냐? 열애의 바다, 대정멸의 바다에 들어가고자 할진데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정멸 바다에다가 어떻게 성은 나하니 알고 있는 상식이나 중생은 사유분별심으로 알겠느냐? 그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적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사라지가지고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우리는 정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보통 쓰기는 뒤집어서 정멸로 이러죠. 그래 보통 무가 사라지면 고요해진다. 보통 이런 뜻으로 이게 사라지면 멸.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단멸이라고 속가들이 얻은 단멸과 여기서는 정멸과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을 뒤바꿔 놨어요. 요 보세요. 내가 여기 요 말을 할 때에 뭔 말을 내가 줄을 달았는가 하면은 이 단멸이라고 하는 거는 유한의 변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있으면은 아직은 이것이 영원한 자리가 못 되기 때문에
여기 한 번도 없어진 얘기를 여기서는 전멸이라고 부처님이 요다가 다 붙여놨어요. 단멸이 한 번도 사라졌을 때 영원한 유한의 정멸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성문 나은이 모르는 이유가 자기들은 단멸에 그냥 빠져서 다시 말하면 안전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사회주의 분별을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잠마저 한번 사라지고 아주 없는 상태가 되야만 정멸의 바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대만경지의 그대로 확실하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과 성문과 부처님의 얻은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각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물이 사라지면 공이 사라졌을 때 무가 온다는 거. 공이나 무나 같은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가 이것이 한 번 더 사라지고 나면은 뭐가 나느냐? 적이 나고, 적이 사라지면은 아주 없어지고만 멸하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 우리가 말한 열애장이 드러나요. 아무것도 없을까봐 걱정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습니다. 아주 위에 대자를 붙였죠. 그래 대적광전, 대광전, 대적광전 이런 큰전에 가면은 대적광전에 가면은 삼존불이 보통 계십니다. 반드시 삼존불을 모셔야만 대적광전이라고 써요. 그냥 보광전이나 이런 말을 붙였으면은 거기는 한 부처님 비로자나불 혼자 계셨을 땐 대광전이니 뭐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은 대적광전이라고 쓰면은 삼존불, 법신, 보신, 화신불을 반드시 삼존불을 모셔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종불능지하니 이거는 한차 그 부처님이 얻은 대정멸의 바다 이것을 이미를 유추해서 궁구해서 안다는 것은 능히 이것은 이르지 못한다. 그런 거로 시고로 아설 일체 보살과 내가 설하기를 일체 모든 보살과 금말세 중생이 선단 무시여 윤회 근본이라 먼저 일단 윤회하는 마음부터 끊으라고 자꾸 내가 여러분 거듭해서 내가 부중원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윤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끊느냐? 그 대안은 무시만 끊으면 돼요. 자, 무시가 뭔가 시작하자고. 오늘 무시를 들고 가시면은 여기 오신 여기 톡톡하게 빠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놈의 무시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양 역학 주역에서도 무시가 나옵니다. 주역의 그 역학에 놀린 부처님 경전에 있는 거니까 그 뭐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는 외도의 냄새가 쿨쿨 납니다. 나는 시큰둥 해가지고 흡사제 동굴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무극이라는 얘기라든가 태극에서 저짝에서 이 유교 쪽에서나 도교 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공적한 얘기는 공의 논리는 너무 나는 신죽 같은 생각이 나서 잘 말하기도 싫어요. 부처님 말씀은 이게 어쩐지 나는 나에게는 그렇게 향그럽고 그렇게 막 신비롭게 이럴 데 없는 그야말로 향과 맛과 빛깔과 띠깔과 거기는 생명 우리가 말하면 색성향미촉법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알차게 막 녹아 들어가가지고 어쩐지 말만 듣고 생각만 해도 그만 머릿속이 막 시원한 게 그대로 뭐가 막 폭발하는 거 되고만 나는 늘 느낌이 그래. 자네도 그렇겠지. 자네도 그래 좀 미쳐려면 고래 옹골차게 미쳐야 돼요. 에? 자, 여기서 선단 무시, 먼저 무시를 끊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무시를 이걸 참 알기가 이게 난해해요. 너무 난해한 글자가 나서 요걸 오늘 끝으로 강의를 마칠게요. 자, 시작 한번 해보라. 자, 우리 오늘 여기 코끼리 보살이 우리 집에 난 코끼리 보살을 캔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코끼리는 불교에서 보살행을 말하거든. 보살행은 솔선수범으로 몸으로 하는 거, 말로 하거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과 생각은 저짝 천리밖에 내동댕이 쳐고 오직 몸으로만 그대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난 코끼리라고 그래요. 그 코끼리 보살이 조금 그런 기질이 있어 보면. 그래서 코끼리 보살도 오늘 여기 올 때에 가만히 생각해봐. 발이 여기 오작해서 왔는가, 머리가 오작해서 왔는가, 가슴이 오작해서 왔는가, 아니 오기 좋아서 차가 타서 그래 어째 왔는가. 자, 그러면 저 양갱이 가라고 떠밀어서 왔는가, 천도에서 잡아 당겨서 왔는가, 가만히 쪽저쪽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냐 저거냐 저기냐 이기냐, 그러면 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보면은 이놈을 찾아보면은 어디라고 잘 근본을 못 찾아요.
마산에서 오실 때도 한 가지, 오늘 법문 들으러 가야지 하고 먼저 생각이 났는데, 그놈의 생각을 주설도 하려다 가보면은 눈에 있었는지 귀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아무리 TV 봐도 어디 어느 곳에 있는지 그때 가면은 근본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한번 찾아봐. 근본 있는 게 있는가. 자네 자식이나 자네가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버지의 오음이 녹아서 내가 됐고 자네 아버지의 오음이 녹아서 자네가 만들어졌거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생각의 반영으로 났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자네 이 앉아서 대구에 있는 새파란 사과를 생각하면 저절로 이가 새그러지냐. 맞지? 하다 시끄럽지. 시퍼런 포도 들리는 거 어제쯤 우리면은 아이고 그만 이가 막 살을 하면서 막 그만 뭔지 막 희한하지 왜 그런 거 매로. 네? 자네 사랑하는 연인이 갑자기 어디 교통사고 났다 가면 저절로 눈물이 머그지 벌컥 나는 건 왜 그래? 이 한 잔 천만리 받기 자네가 왜 펄쩍 뛰고 놀래느냐 말이에요. 생각해봐. 그 생각의 반영이 우리 종자가 돼서 그 생각들이 연연해서 돌고 도는 걸 저는 윤회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생각의 근본이 어디냐? 무시가 어디냐? 어느 주소나 그 주소를 찾아보면 근본이 없어요. 근본 없는 요놈을 몽땅 때려잡으면 우린 끝나요. 빨리빨리 한다 이 말이라. 이놈을 근본을 안 벗어오는 재주가 없는 기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바보 알면은 아이고 내가 머리가 가작해서 왔습니다. 발이 가작했습니다. 천도사 당신 법문자라는 게 그거 맞지요? 그거 다 전부 그 궁극에 들어가 보면은 근본이 없는 게 정답이라. 그렇다면은 나부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지. 근데 오늘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웃대. 대학이라는 말을 너들 이제는 나한테 강의 들었으니까 자네들은 이제 앞으로 한 가지 큰 병은 딴 데 가서 강의 듣기가 힘듭니다. 딴 사람들이 그러더라. 너들하고 같이 강의 들은 선배들이 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 선생님 강의 듣고 나니 딴 데가 강의 들어보니 시질껍질해서 도대체 앉아있기가 조미수시 못 있겠습니다. 너들도 앞으로 그런 병을 하나 얻어가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알라. 나는 가장 근본론자고 원초적인 논자고 원리논자고 그야말로 그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에 원죄적인 얘기 그 자체를 자네들은 잘 알아라. 그래서 그건 알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말을 얼른 자네들 우리 쉬운 말로 풀 때는 어른되는 학문이 대학이다. 어른되는 교육을 쓰는 것이 대학이라 하는 거. 대학이란 말은 어른되는 학문이라고 알아라. 어른이 또 어떤 놈이 묻거든 그놈하고 앉지도 자리도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웃어요 애들이. 왜 웃느냐 하면 어른이라는 자체는 이미 머릿속에 의식 속에 전 존재로 그거는 느낌으로 이해의 소관이지. 아이 어른이란 거는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희끗한 게 어른이에요. 자식을 아들 놓은 게 학부형이 어른이에요. 뭐 이렇게 위조할 고조할 시부리란가. 그것처럼 자네의 근본이 뭐냐 했을 때 나는 무신데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엄마 배꼽으로 나는 어디 나왔느냐 바보가 하면 자네는 이제 그 생각 안 할게요.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잠이나 잘 주무시지 새벽에 실주 이걸 알고 벽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협상해서 날 만들었어 하는 거 이거 자체도 웃기도 안 하지. 왜? 그럼 찾아도 가봐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그럼 또 아버지 엄마 생각에도 그 생각도 찾아봐.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는 것이 모든 이 무시라는 그 자체가 뭘 때 모든 존재가 잉태하게 된 동기가 되는 자리라. 근본 자리라. 이 자리를 갖다 우리는 무명이라고 그냥 그려놨어. 무명의 자리. 밝힐 수가 없으므로 무명이라 하는 기라. 근본을 밝힐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끝에 가면 정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안 나오는 게 세간법이라. 정답이 영원한 정답이 나오는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해탈법이라. 해탈법엔 영원한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정답이 없어요. 반드시 X가 나오면 O가 나오고 O가 나오면 X가 나와요. 한번 파고 들어가 봐. 궁극에 가면 몰라가 정답이 되고 말라요. 내가 쓰란 지견에서 쓴 책의 지견은 몰라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뭐라. 끝에 가면은 뭐라가 돼야 돼. 내가 묻고 주고 받는 대답하는 우리 의식이 사라져서 무아지경에 들어갔을 때만이 근본 원초적인 무시가 사라지는 자리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의 의식을 갖지 말자는 기라. 분별하고 사유하는 이 망심 분별 사유를 일단은 없애버리자는 말이야. 없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런 얘기를 들으므로 저절로 뭔지 모르게 사랑하는 연인이 저 때문에 뭔지 훈훈해지고 200볼도 300볼도 무슨 전율을 받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그건 개인적인 느낌이든 뭐든 간에 개인의 소관인 것처럼
우리 이런 좋은 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무시가 사라지는 경계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무시가 사라지지 않고는 영원히 우리는 이런 열의 장으로 들어가는 건 전혀 불가능한 길이야. 그래서 무시라고 하는 거는 근본이 어딘가, 그 주소가 어딘가, 그렇게 또 묻는 놈은 얼마나 웃기요. 주소가 있다면 무시가 돼요? 응? 무시무종이라 그래 놨습니다. 사실은 무시무종이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이 없는데 근본이 끝에 가면 없는 게 정답이지 뭐. 응? 내가 부모한테 배역하면 내 새끼가 나를 배역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유시유종인 거지 그건. 그래 이것처럼 오늘 이 무시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 부처님 처음에 이 원각경에 문수보살이 먼저 나와서 자기는 지혜각으로 깨달음을 얻는 걸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지혜각이라 했거든요. 지혜각을 우리는 그냥 요걸 빼고 해각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해각. 지혜로 깨닫는다. 지혜로 깨닫는다는 뭐냐면은 꽃은 어디서 왜 빨가냐 노라냐 이 문제의식부터 이거 병인 줄 알거든. 근본이 없는 걸 다시 자꾸 씹으려는 미친놈이 많은 줄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보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사유하고 그대로 가만히 생각이 나면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가게 하고 그대로만 두고 가만히 내가 뭔가 간접적인 내가 문제의식을 제기 안 하면 그만, 내가 고소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먼저 부처님이 제불보살과 말세 중생들에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선단 무시를, 선단 먼저 무시를 끊어라. 근본이 없는 걸 자꾸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기라. 그래 봐야 그거는 뱅글뱅글 도는 마음이라 윤회심이기 때문에 역시 삐뚤어진 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윤회 근본이니라. 무시가 바로 윤회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비롯함이 없는 거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말라고 우리가 자꾸 논리를 제거하느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강의 내용에서는 모든 논리를 제거하고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인 이념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뽑는, 근본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근본적으로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 얘기가 무시라고 하는 이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짚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확실히 자네가 오늘 알고 있는 무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차도, 자네 굴러가는 차도 생각해봐라. 해보면 자네가 어딘가 그 악셀에 대해서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 중에 보더나 낫더나 하나만 풀어봐도 그 기계는 못 써요. 다 분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네가 분해해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그걸 다 한낱 꼭에 있는 보도나또 셀부치까지 한 분석을 해봐. 그때 가면 산이 돼. 산은 마침내 정발하면 기체가 되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필경유를 만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필경국집에 의해서 필경유를 만든 이 환각심리의 집합체를 가지고 왜 자꾸 분석하고 빠지고 묻고 대드느냐. 이래서 근본적으로 참 비롯함이 없는 그 근본 자리,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하는 그걸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 무시에 항상 머물면은 어느 놈하고 치고받고 싸울 일도 없고, 감성이 일어나면 감성이 일어나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봐. 차고 받쳐서 죽이려면 살리려면 화가 뚝뚝뚝 올라올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놈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저놈이 나에게 던진 것인가, 내가 저놈을 위해서 튀어나가는 것인가. 이쪽 살펴보면 저놈도 보면 헛개비 노름이요, 나도 헛개비 노름을 안기라. 양쪽이 다 없는 것들이 필경유를 만들어서 장난하고 있는 걸 아는 거야. 또 그것이 만약에 유한하고 무시가 무종이 아니라면은 어째서 금방 좋다가 화나던 마음이 금방 또 하와하면 좋다고 해하고 악수도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부질없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생주이멸하는 이 논리 속에서 뭐 때문에 자꾸 시시비비를 하느냐. 내가 오늘 좋은 얘기 잠깐 들었어요. 텔레비에 보니 옛날에 교육감도 오래 하시고 무슨 대학교 그 교육학장님이신 나와서 오늘 이 가해 수업에 대해서 5조 뭐 몇천억 된다 하는 얘기 다 돼요. 가해 수업비가 1년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어떤 사이비 여러 가지 단체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는 그 유혹에 모두 쏙지 말아야 된다고 아주 강심주어 얘기하던데, 딴 데 같으면 말해 딴 양반이 강의한다 그러면 웃기고 만담 잘하는 이런 양반들이 한다 그러면 그 아마 강의실이 매지고 터졌을 겁니다. 내 이 현상을 보고 내가 깊이 깨달은 건 뭐냐, 참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곳에는 아무나 앉아서 강의 청강할 수 없는 사실을 아주 실감했어요.
그런 얘기한 강의는 그동안에 누구누구들이 와서 그거 뭐 이상한 나발 불고 간 사람들, 그거는 진짜 나발이고 웬면 쇼에 지나지 않는 거 가지고 시득거린 그걸 갖다가 강명강이라고. 참 그 어른은 정말 명강의를 하셨어요. 자기가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건 많은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싫어하고 멀리한다는 것까지도 먼저 자기 전제하네. 이거면은 우리는 그러한 묘한 그런 피아로 시대에서 산다 해서 그런 사뜻한 인간들이 자기들 생존 경쟁,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온갖 방어 전술, 연막 전술 쓰는 저런 인간들 속에 우리는 스며들어가지 말자 이기라. 그래서 우리도 근본적으로 무시를 끊어버려야 돼요. 절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부터 때려잡으면은 옳게 절에 갔어요. 거짓말 같지. 그 생각이 좋든 나쁘든 이유불문하고 우리한테는 벌써 거기 일어나야 돼요. 숭배하고 싶다 그래서 숭배하고 싶은 그 자를 먼저, 그 자를 해탈 열반에 가시지요. 그만 열반하시지요. 열반에 보내주면은 이기 모두 왕생응락 중생의 이고등락하는 기라. 무슨 놈의 긴가 이가 죽은 송장 붙들고 입에 써놓고 그 앞에 가서 온갖 너덜지게 허덜지게 널어놓고, 내가 이 역사상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러 성자들 중에서 현재 다라이라마 그 어른을 간간히 내 입에 올리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부처님의 근본 불교론자라. 근본 불교론자. 그분이 성옷을 입었지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불교인들이 입만 덜썩 끄면 해탈 열반하는 얘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말씀을 하는데, 진정으로 해탈과 열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을 때 그분을 쓴 자서전이 나한테 있어요. 다라이라마의 자서전. 깜짝 놀랐어요. 법정 스님이 그 어른을 인도 가서 만나보고 그 자기 쓴 수기에도 나옵니다. 좀 우리 한국에도 저런 도인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야. 가장 인간적인 도인. 네? 시살먹은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도인이 좀 나오면 좋겠다고. 또 그렇게 청빈할 수가 없고 겸할 수가 없고, 펄벅이 토지가 뭔가 쓴 그 중국의 토지지 맞지? 돼지인가? 돼지지. 돼지라는 것은 펄벅이. 다라이라마만 내본 수기를 내가 읽어봤어요. 그분이 워낙 글을 잘 쓰니까 그 양반은 문장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내가 제고의 여지도 없고 그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지만은 첫마디 표현이 아주 근사해요. 비범 해서가 아니라 어쩐지 인간들의 머릿속과 인간과는 다르다는 초연한 어떤 기품에 자기는 먼저 머리가 수그러졌다. 시살먹은 어린애 같은가 하면은 하늘이 높고 쳐다볼 수 없는 저 태양과 같은 무엇을 느꼈다. 바로 그기라. 자네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응? 그 허세 떨지 마라. 허세 뜬다는 게 뭐냐 하면은 진정으로 중생제도라는 게 뭐겠어. 아이고 제가 불상에 가면 불쌍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일단 해탈 열반을 시. 그러나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은 그 공덕력에 의해서 저게 우주를 채울 만한, 자네가 돈을 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시방세계를 덮을 만한 금은 볼다리를 그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하면 돈을 주는 것보다는 부처님 경전에 있는 한 말씀을 전하는 게 낫다고 그런 건 무수히 들었지. 부처님 경전을 어떻게 한단 말이라. 읽어준단 말이라. 다보는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한 줄 알아? 이래요. 불쌍한 인간아 이래 싶으면 불쌍한 인간아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의식 속에서 조용히 잠들게 해요. 그러면은 그 불쌍하고 가련한 저 중생들에게는 8만 대장경을 일러주는 공덕력이, 무한한 정신력이 텔레파시가 그 사람의 몸속으로, 그 사람의 영혼 속으로, 이 한 개인이 아니요 그와 같은 본질의 모든 존재에게 꽉 차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못 믿어요. 그게 그 얘기라. 법화경의 골자가 그 얘기라. 모르는 사람은 만남일에 책만 읽어가지고 그게 어째 독성독종인가. 그러니까 우리 요 부처님 말씀을 오늘 제일 소중한 얘기는 무시입니다. 무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은학 오랜 세월 동안 나와 더불어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눈만 끔찍해도 옷을 벗어라든지 눈만 끔찍해도 물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대단히 이미 감정으로서 잘 소화할 줄 알고 이 무시를 항상 끊어버리는 것. 비록 탐이 모든 존재나 사념이나 망상 무엇 하나 무시가 바탕이니까 요놈만 때려잡으면 된다. 해탈 열반심이 된다. 그럼 알아서 이제 그건 알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생각하며 느끼며 명상하면 되잖아. 아 참네. 그건 몰라? 그건 몰랐지. 나 몰랐지. 자네 몰랐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읽고 오늘 마칩시다. 선남자야 단재 성문의 손경계도 신심 은이 계실 단멸하야 종불능지 비진정만 수연열만이 여든항의 유사유심으로 적도유리는 건강 경계자 여지 영하요수이미산나야 종불능 자기니 윤내심으로 생윤내견하야 이버열의 어대 정멸해인된 종불능지니라 시고로 아들 일제보살과 금말세 중생이 선단 무시여 윤회 건고 이러구나 수고하셨습니다.